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한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문제 또 영적인 원리들을 좀 설명한다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의하듯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쭉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근본 본질에 대한 원리들을 이제 스토리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을 제가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되어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계속 이 부분을 앞부분에서 반복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고린도전서 끝나면 고린도전서 뭘 했지? 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가 나눠져 있었죠.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 5장, 6장은 당시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7장에서는 금욕주의에 대한 내용 때문에 결혼의 귀중함, 그러나 상황상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결혼을 했다면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과 10장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8장에서 다루었고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그 음식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드려진 음식,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여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내용들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9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 앞장 8장과 관련되어져서 또 다른 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교회 안의 남녀 질서 문제와 성만찬 문제, 12장에서 14장에서는 은사의 문제,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9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자들의 권리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실제적으로 9장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4가지가 등장하는데 사도, 그 다음에 복음, 권리, 상급 이 4단어가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죠. 그래서 사도는 직분을 의미하고요. 그 직분을 가진 사도가 행하는 사명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서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주어지는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의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반부로서 이 사도와 복음과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노예 계급이 아니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바울은 충분한 자유인으로서 사실 그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있었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회 지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절과 2절에서 이 사도의 문제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도가 뭐냐라는 건데
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아포슬이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는 12명의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있는데 이 12 사도의 의미는 새 이스라엘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12 사도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12 사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정의가 뭐냐? 사도를 누가 사도라고 하느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엔 사도가 없고요.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사도의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해야만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부활의 증인이요 직접 부르신 자, 그 가운데 사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 이렇게 물으면 저 사람이 내가 사도래, 그러니까 난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신사도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에서 이게 한참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좀 영향력이 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도 다 이단으로 정죄를 내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도 없고 예수님 직접 부르신 자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자도 없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이단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추는데 요거는 이제 교회론에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3월 중순부터 기초 교리 교육을 합니다. DTC 과정, 동산 트레이닝 코스. DTC 과정에서 기초 교리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참석들 하셔서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잡아 가뒀죠.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상당히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봐요. 아이러니하죠.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건데, 그래서 눈이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요. 또한 로마서 11장 13절에도 이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설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여러 서신서에서 나타낼 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사도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범죄하였을 때 바울이 그 죄를 지목하면서 꾸짖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이 식사한다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 이건 구원을 같이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식탁에서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인 베드로가 공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모실 때는 죄악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책망하느냐 하면 가장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최고 마지막 후배 사도, 우리로 치면 막내 사도인 바울이
수장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 죄다. 네, 막 꾸짖어요. 근데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중에 사도라는 것을 과감 없이 강조하였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에서 파가 4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를 건 겁니다. 이 문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이하에 12장까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또 길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가짜 뉴스, 그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다 봤다는 거예요. 보고 직접 듣고. 또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까지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한 일, 그걸 보면 사도라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도장 찍은 게 너희다.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야 너 사도임을 스스로 증명해 봐라. 뭐 증명서 같은 거 있냐? 예루살렘에서 어떤 뭐 추천서나 자격증 같은 게 있냐라고 딱 물어볼 때 자격증 있지. 고린도 교회. 이게 내 자격증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게 도장인데 사도로 도장을 받은 표시가 고린도 교회래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1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했다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그걸 딱 떠나고 나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파들이 생겨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홍순영 목사님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다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이 더 심했어요. 사도성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내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죠. 근데 왜 이렇게 사도됨을 증명해내야 하느냐 하면 사도됨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가 그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론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증명을 해야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루할 정도로 사도임을 증명한 이유는 그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살아 움직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그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아주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거다.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이제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비판자들이 어떤 것을 비판했을까? 그 이제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그 비판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사도와 이방인 사도인 바울과의 비교가 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게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여러분 7장에서 살펴봤듯이 임박한 환난과 그의 순회 선교 사명으로 인하여 그는 홀로 지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를 데리고 사역에 동참을 했지요. 그러한 예루살렘 사도와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생계,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로부터 일절 그러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권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자들이 어떻게 비판할까요? 야,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결혼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교회의 그런 생계를 받지 않고 이거 자신이 없으니까,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로서의 자격은요, 그 메시지에 달렸지 삶의 모습의 다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사도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라고 되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일 안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교회로부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게 좀 달랐어요. 바울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교회에 평생 남아있는 그런 감독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뭐였냐면 지중해 연안의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순회 선교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는 정착해서 사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독특한 사역의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삶의 형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일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로부터 권리, 즉 생계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국가로부터 이제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습니다. 이등병도요, 다 이등병 월급이 있어요. 1등병도 있고 상병, 병장도 징집병이지만 다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러죠. 요즘 이렇게 징집병들, 일반 병들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군대 2년 생활하고 나오면 등록금까지 마련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나와서 막 그죠, 차도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중고차겠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걸 다 지불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두 번째,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거는 포도원 주인이든지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농이든지 똑같이 포도원 소출을 통하여서 주인의 몫은 주인에게로, 소작농의 몫은 소작농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의 주인이나 양을 기르는 목자나 동일합니다. 젖과 또 양들은 털을 깎기도 하죠. 그러한 소출을 가지고 주인과 종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연한 건데, 이게 이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로부터 생계의 유지의 책임을, 그 권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죠. 상식선이죠, 상식선. 그죠?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해도 당연히 그렇게 오케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특별히 율법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9절 이하에,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고린도로부터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했어요. 직접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죠.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냐면 교회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텐트 메이커, 즉 여기 이제 장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동업하여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앞에 나오는 이런 이 7절에 나오는 이런 세 가지 비유나 앞에 나오는 다른 사도들의 권리를 활용하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죠. 아마 뭐 장사가 잘 될 때는 좀 부유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불경기 때는 또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렇게 생계를 살아갔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나 원래는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본문을 인용하여서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인용되어지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목회자들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감독이죠. 감독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하여서 복음을 잘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반적인 원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는 일단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 권리,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왜 그것을 포기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우선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이 이 생계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일단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전파하였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씀 전파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교회로부터 사례 받지 말고 목사님도 직업 가지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청년 한 명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직업을 가지고 바울처럼 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설교를 한다. 그럼 그 설교 수준이 어떨까요? 현격히 떨어지겠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일하고 저녁에 와서 나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말씀 연구해야지. 이런 사람 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살림도 살아야 되고요. 애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지칩니다. 지쳐요. 말씀은 짧게 제가 그렇다고 10분, 20분 성경 읽으면서 그걸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설교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바울과 비교하는데 바울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안에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낸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일을 하면 신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일단 뵙고 그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임 사역자를 둬서 사례를 지불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있고요. 바울처럼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면 교회는 더 현격하게 연약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저도 예전에 오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목회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옛날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다 목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죠? 제가 이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가져간다. 아유, 제가 못 가져가요. 그거 제가 가져가면 쇠고랑 찹니다. 함부로 제가 가져가면.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저는 제 사례를 특히 제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의 대표로 뽑혀진 장로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형편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모든 걸 결정하고요. 제가 가끔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최종 결정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부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알려주십시오. 목사 힘 없다. 목사 힘 없고 다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협력하여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제가 결정한다면 복음 선포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이 12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냐 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 봐.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당의 장로님들한테 제 사례를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 시험 듭니다. 장로님들도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 들면 어떻게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금방 소문 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시험 들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어때요?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목회자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왜요? 그래야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그래야 메시지를 전할 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죠. 물론 우리 장모님들 제게 엄청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해요. 예,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자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그래야 은혜 받고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어쨌든 권리까지 쓰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죠. 혹 어떠한 문제로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 바울이 이렇게 됐다면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8장과 9장이 내용상 연결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장은 우상 제물 문제였거든요. 9장은 이 복음 전파자의 살해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8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믿음이 강한 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맞죠? 예, 포기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9장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마땅히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하여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도 포기하고 절제하는 거고 9장에서도 포기하고 절제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권리를,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이.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 이렇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있겠죠. 텐트가 잘 팔릴 때, 그렇죠. 장막이 잘 팔릴 때 풍부했을 거예요. 장막이 안 팔릴 때는 교회에 손 내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궁핍한 채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자족이었어요. 자족.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 자족은 경건에 유익이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어쨌든 바울의 중심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둘씩 내보내면서 야 이렇게 갈 때 뭐 이거 전대를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 챙기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책임져 주신다.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요,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혹 그 권리 이행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장애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 그러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나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자유가 있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이행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그 권리 이행하는 것이 혹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혹 누군가의 신앙 성숙에 장애가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는 그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때 자유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만 혹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때에 그 권리의 최고의 정점에 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산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땅히 자유와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혹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라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에게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장애된다면 과감하게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리라는 것이 직분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오는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권리,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참 낙심될 수 있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으면.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상급이라는 단어, 상이라는 이 핵심 단어가 15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과감히 포기할 줄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모두가 인정받고 하늘에 예비된 준비된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에 대한 절제, 포기, 권리에 대한 절제와 포기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절제하며 포기할 때에 그 상급을 천국에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